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그리 하신다는 믿음, 그리 아니하신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전국 각지에서 고위 관료들이 절을 하려고 일제히 모였습니다. 두라 국제공항에 전세기를 타고선 막 도착하고 두라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거 고위 관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서가지고 30m나 되는 금신상 앞에서 풍악이 울리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단 3명만 꼿꼿하게 고개를 세우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새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말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 지혜자들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의 꿈을 도저히 해석해내지 못한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옳다구나, 너희들 잘 걸렸다, 너 식민지 포로 출신인 주제에 우리의 보스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아 너희들 잘 걸렸다 하고 왕 앞에 달려가서 고발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사진도 체증하고 녹음도 하고 CCTV 파일 가지고 USB 가져와서 왕 앞에서 틀었던 것 같아요. 왕이 분명히 절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불에 그냥 당장 넣어가지고 태워 죽인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줄여가지고 빼박이라고 요즘에 말하는데 왕이 빼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길 다니엘과 친구들은 갈대아 지혜자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간신배들이고 무능한 그 밥줄과 서열 따지고 있는 충성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인 신하들보다 포로 출신이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이 유대인들이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은. 그래서 왕이 기회를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이 갈대아인의 마음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내 밑에 사람이었는데 언제 보니까 내 상사가 되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인간으로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후배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를 앞질러 가고 좋은 결과물을 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인들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 때 조생진이고 업신여기던 자가 너무 탁출나게 일을 열심히 하더니 나의 상사가 되고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된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갈대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집사님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지금 보니까 남편 직장도 좋고, 지금 보니까 애들도 좋은 학교 갔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면 속에서 짜증이 납니까? 그렇죠? 질투가 나고 원망이 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가 조금 더 잘 되고 길이 형통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인배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나는 안 되는데 쟤만 잘 되니까 배가 아프고 속상해서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사람 욕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가 잘 된 것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세요. 저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영적인 셈을 가져야지 인간적인 미움과 열등감에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대아인의 고발을 당한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좀 절 좀 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우리의 편이 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편 140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유일하신 변호사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친구들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이 정말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을 불태워 죽이기는 너무나도 충성되고 능력 있는 관리들이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야, 그냥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고개 끄덕이는 척만 해. 그럼 내가 풀어줄게. 어떤 걸로 해줄게. 그냥 하는 척만 해. 어때? 하나님 계속 그냥 잘 믿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모르는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배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까짓 거 나 손해봐도 좋아.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아닌 걸 맞다고 말할 수 없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세 친구들의 선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의 한글 번역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데 꼭
그럼 안 계시다면도 나올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한글 번역상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한 20년 정도 전 개역 한글판, 지금도 보는 분이 계시죠? 개역 한글판 번역은 오해가 없게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불타는 풀무불에 만일 넣으실 것이면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even if God does not save us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똑똑히 아시옵소서 라고 새 친구들이 아주 그냥 용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큰 용기는 본 적이 없는 용기인데 그렇게 용기 있게 왕 앞에서 말합니다. 자, 이 새 친구의 믿음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두 면이 있어요. 이 새 친구의 단호한 믿음의 한 면은 이렇게 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신다. 그 뒷면에는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다. 이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줄여서 구차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들어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신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믿음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마음이 뜨겁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뜨거운 지식은 없지만 열정과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짠 하고 미리 준비도 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들어주시고 문제를 싹 치워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바벨론에 갇힌 이 세 친구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기적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세 친구들은 또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목숨 걸고 안 했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저 잔인한 백성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는 벌 받는 시간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있었음을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70년 후에 끝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마저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이 안 나고 영원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신 있는 아니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은 꼭 듣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어요. 최선규 집사님 아시죠? TV 프로에 많이 나오는 아나운서 집사님이고 이분의 기도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간증을 유튜브에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불교 대학 동아리 회장까지 지낸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에는 불상이 있었고 매일 부처님에게 절도 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처가든 본가든 모두가 다 불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는데 생방송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직원 동료가 쪽지를 줍니다. 보니까 딸 아이 교통사고 위독하다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대림동까지는 길이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영등포 로타리를 정말 정신을 잃고선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항상 막히는 상습 지역이잖아요. 영등포 로타리가. 1시간이 넘게 병원을 가는데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선규 집사님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길을 막히는 차 안에서 아이는 죽어간다고 하는 그 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부처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증오하고 무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막히는 차 안에서 딸은 죽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아내, 어머니, 형제들이 와 있어 막 벽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저쪽 침대를 보니까 하얀 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영안실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딸아이를 3살이에요. 그리고 이삿짐 트럭, 2.5톤 트럭이 뒤를 잘 못 보고 흙장난을 하는 애를 뒤에서 한번 밟고 뭐가 덜컹거리니까 다시 앞으로 해서 또 밟고 2번을 밟아서 애가 즉사를 한 거였습니다. 딸을 보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천을 벗기고 아이를 안고 30분을 넘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고 있던 아이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따뜻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편안한 따뜻함이 느껴졌고 점점 그것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목에서 숨을 못 쉬어서 보니까 핏덩어리 굳은 게 목에 있어서 그것을 빼주었더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에게. 아빠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우리 아빠지? 라고 말했대요. 그 이후로 애가 살아나서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2년 만에 퇴원을 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 하신다라는 믿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습니다. 그죠? 잘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믿음인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아들임과 안 받아들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있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옳고 더 귀하고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옳은 것보다 하나님의 옳은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합니다. 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좋든지 싫든지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미천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마트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 2명이 한 애는 6살이고 한 애는 8살인데 요즘에 그렇게 마트에 가면 마트 앞에 있는 뽑기를 그렇게 시켜달라고 합니다. 계속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돈 낭비고 막 뽑히지도 않잖아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시켜줬다가 며칠 전에는 시켜줬습니다. 우리 6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기계 손이 나와서 1달러를 넣으면 인형을 한번 찝는 그 뽑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맡긴 2불을 달라고 하면서 그걸로 인형 뽑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계를 봤더니 주인이 아주 촘촘하게 인형을 심어 놔가지고 이 집게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긁고 지나가는. 야, 이거 해봤자 돈만 버려.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경험으로라도 배워라. 돈이 아깝지만 교육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신나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집었을까요? 안 집었을까요? 못 집었습니다. 머리를 근처도 가지 못하고 집지도 못하고 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살 아들이 나는 동생이 못 집는 걸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잖아요. 저 옆에는 이제 50센트를 넣으면은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여기 월마트 여기 동네 가시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30원짜리인 것 같아, 원가가. 그런데 저 500-600원짜리 돈을 넣고 저걸 뽑는다는 게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뽑아도 분명히 안 가지고 놀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하면서 동전을 줬습니다. 신나가지고 돌렸습니다. 뭐 그냥 조잡한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얘는 뭐라도 나오니까 그걸 했죠. 얘는 아예 안 나오는 걸 했고, 그래서 열어보더니 30초도 가지고 놀지 않고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 뽑기 인형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제가 보더라도 그냥 누가 줘도 저는 싫다고 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애들 생각보다 아무래도 높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돈만 버리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를 몇 번이나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길래 그 입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몇 불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며칠 전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도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잠시 지금 몇십 년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볼 때 내 눈에 대단히 좋고 이것은 훌륭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 좋아하지 않고 이 물건만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섭섭하니까 우리 딸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3, 4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 막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출근하는 그런 엄마, 일하시는 엄마니까 얘가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엄마가 집에 있고 또 얘가 보니까 손 벨 것 같은 게 뻔한 거예요. 눈에 볼 때 뻔해요. 손을 벨 것 같아. 다칠 게 뻔해요. 아직은 너는 손이 서툴러서 못 주겠다.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엄마가 출근하고 늦게 올 때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보니까 주위가 산만하고 그래서 불이 날 것 같아요. 집에 아무래도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을 때 시켜주겠다. 그냥 막 징징 짜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왜 다른 집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냐 하는데 엄마 아빠는 얘의 능력과 특성과 모든 걸 알잖아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는 건데 원망과 미움은 한가득 받고 결국엔 안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학년인데 지금은 결혼 후라이도 해도 다치질 않으니까 부탁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 먹을 때 손이 바쁘면 야, 네가 계란 후라이 몇 개만 좀 해줘라. 이거 좀 잘라줄래? 하면서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한 번씩 맡기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을 안 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 자를 수 있고 나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는 불합리하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너무 인색해. 그러나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주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5학년이 돼서 네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받아내면 야, 내가 이겼다. 엄마 아빠를 이겼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옳지도 않고 기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옳고 선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고 옳은 것보다 더 오르셔야 되고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택돼야 마땅하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라는 곳에 제암리의 순교가 있었거든요. 제암리라는 곳에 순웅안씨 집성촌이에요. 거기는 순웅안씨가 거의 90%가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제 앞잡이하던 한국 사람과 그 땅의 지주 같은 사람이 일본인이 한국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1919년 4월 15일인데 열흘 전에 읍내 장터에서 1919년도니까 대한독립 만세하는 독립운동이 막 있었습니다. 그 수원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때 주동자들이 제암리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일제 앞잡이와 그 지역의 지주였던 일본인이 일본 순사와 장교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명부는 그때 열흘 전에 일본 군인들이 너무 심하게 매질한 것을 우리가 사과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거짓말, 아주 사탄과 같죠? 사탄이 하는 말과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남자들을 15세 이상 남자 2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암리 교회 예배당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군인이 대표해서 사과하겠다.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일본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사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왔는데 집에 찾아가서 강제로 데려와서 앉히고 그 다음에 교회 불을 지르고 총으로 쏴서 못 나오게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문을 뚫고 나가는데 문을 다 못으로 박아놨어요. 어떻게든 나오려고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이고. 잔인한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이신 그 전동네 할머니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 찬송은 이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서 구원받았듯이 제암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원치 않는 질병은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잘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간의 불안은 없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어떤 것들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불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웃 주민들이 와서 격려해 줍니다.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노인이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짝이 생겨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야,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새로 데려온 말을 길들이려고 탔습니다.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참 가볍죠. 또 와가지고 격려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쪽에 오랑캐랑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는 뭐든지 전쟁에 나가시오.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를 못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고사성어로 세옹지마. 인생 만사 세옹지마.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인생 만사는 세옹지마다. 눈앞에 당장 좋은 일 있다고, 보기 좋은 떡이 있다고 달려들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떡이 나에게 해를 가져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인생이 막히고 고난과 연단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의 응답받지 못한 것이, 그리 아니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일, 그렇지 못한 일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완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도 주시지만 고난과 연단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투성이인 그 상사가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일이 우리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을 기도했고 끝까지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애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얘기만 하면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한때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그런 첫사랑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응답됐으면 지금의 행복한 가정, 지금의 축복은 있지 않다는 사실. 첫사랑이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 때로는 정말 고쳐줘야 될 것 같은 소아마비 환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이유신지 모르지만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진짜 신실하고 헌신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큰 병을 겪고 돌아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쉽게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천국에서는 다 알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는 믿음, 두 가지, 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둘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구,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네가 약한 것이 곧 나의 강함이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면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암리 교회에서 총에 맞고 불에 태워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도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않으신 그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구주로 영접할 때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옳은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리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안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응답이시구나 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앞으로도 닥치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애들이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명보다 더 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셔도 언제나 오르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어때요? 하루라도 잘 먹고 하루라도 편하고 하루라도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고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안락과 평안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리 아니하신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가정, 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를 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셨다면 그것이 더 내 간구보다 옳고 중요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새길 수 있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웬만한 믿음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은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기도 하고 그리 아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망은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그
예수 보배로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을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아버지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그곳 갈 날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작은 염려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만날 생각에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